우리 에스겔서 2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5절부터 10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제 언급한 두 여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언니에 해당되는 오홀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요. 특별히 사마리아를 상징하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달래고 얼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언약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그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내게 속하였을 때가 언약 관계에 맺었을 때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홀라가 주님께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오홀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홀라는 아시리아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사모하고 또 연애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까 그런 길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사모하고 연애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들, 행동들은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바로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동맹입니다. 왜 이렇게 이 오홀라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런 매력을 느꼈을까?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이것 때문에 사모했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오홀라는 이 아수르가 가진 힘과 명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힘과 명성 그리고 또 용사처럼 보였던 이 아수르, 그래서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6절의 말씀들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구절이지만 역사적인 그 흐름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전 841년 그리고 840년경부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게 동맹 관계에 들어가죠. 그때 살마네셀 3세는 이미 에우로부터 실제적인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홀라,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또 그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동맹을 맺는 것, 이 본문들에서는 침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논리적이고 상황에서 최선의 정치적인 아마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어쩔 수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가진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버젓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이방 우상들, 우방 신상들이 이스라엘 종교와 또 문화와 사회 속으로 버젓이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에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 그 당시의 고대 군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상황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시에 또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그들이 더럽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의존하고 또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힘과 명성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들을 보존해보고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꽤 다져나가려고 노력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넘기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이고 또 이거는 분명히 논리적이야, 그리고 이건 합리적인 거야 라고 선택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신뢰를 벗어버리는 그런 일과 같은 거니까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합리적인 일, 그리고 논리적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됐던 건 우상이었죠.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 우상과 겸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여러 설교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겸주어서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이것을 뭐 하지 말라. 이것과 이것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옆에 딱 붙어서 비교해낸 그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 나온 맘몬이죠. 그러니까 제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헬라어에서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죠. 신이죠, 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우상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물, 뭐 맘몬 얘기하니까 우리랑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인 돈 이야기예요,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돈이 필요하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또 논리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 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처럼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저 이 말씀을 딱 듣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였고 그곳으로 해서 우상을 섬긴 거니까요. 그렇게 좋게 선택한 것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인도할 것이다. 아수르가 그들에게 방패막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심판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우리를 좋게 인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홀날을 통해서 함께 잠시 묵상했고요. 이 오홀날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던져드린 이 묵상의 말씀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하루 동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해 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6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또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싱크 금요 모임 위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3월 18일에 있는 임직 및 추대식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봄 상역의 꿈새 사순절을 통해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부터 시작한 패럴림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